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 노력과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들은 내 힘과 역량을 벗어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극복했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장애물처럼 앞에 나타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도 우리 뒤이어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읽은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가로 122cm, 높이 76cm, 그럼 세로 76cm로 안과 밖에 도금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 궤의 뚜껑에는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서로 마주보는 모양이 조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양쪽에는 2개씩 고리가 있어서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고리에 막대를 끼워 제사장들이 메고 이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율법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고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 임재하시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 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만났던 홍해를 장애물로 만났던 것처럼 지금은 요단강을 장애물로 만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요단강의 수위는 높지 않았지만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물이 범람할 정도로 수위가 높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했던 요단강을 건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절박한 환경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과 동행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만난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찾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간을 보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고 그들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지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될 이방 족속과의 전쟁과 이러한 환경적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함께하는지를 통해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결정짓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저주는 물질의 부재나 건강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없고 하나님이 이 마을 안에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저주인 것입니다. 흔히들 지옥을 묘사할 때 뜨거운 불 이런 걸로 묘사합니다. 뜨거운 불에 늘 함께하는 것, 이것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지옥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부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금으로 도금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임에 나와 있고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는 언약궤를 늘 찾았습니다. 언약궤를 의지하고 전쟁에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싫어하면서 전쟁에는 이기고 싶어 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자체를 의지하다가 그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의해 빼앗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그저 성공의 도구, 승리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나무 상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만날 때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들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물을 극복하는 교회. 두 번째는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거룩한 삶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과 성결한 삶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기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뚜껑 부분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와 이 속죄소 위에다가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악이 사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000규빗은 약 1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와 거리를 두는 이유는 혹시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왕이었을 때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옮겨오는 과정에서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거룩함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족들과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했습니다.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는 의인들, 거룩한 자들을 봐서라도 심판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엔 거룩한 자, 의로운 자들과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 땅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경제력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지를, 성결한지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룩함이 먼저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구별시켜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고 쾌락과 정욕에 이끌려 살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심지어 나의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거룩해질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정신을 상실할 때 우리는 모든 죄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가십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죄악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거룩함 없이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물을 극복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요단강의 평균 강폭은 30m 정도 되고 수심도 1.1m에서 3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강이었지만 우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되면 잦은 비와 북쪽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 물의 양이 많아져서 수심은 깊어지고 강폭은 곳에 따라서 1.6km까지 긴 곳도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 물에 들어서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물을 가르고 나서 건너가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먼저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온몸에 나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의 여종을 통해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받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지만 그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말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그의 말을 듣기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그런 강들이 많은데 저 더러운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그라고 얘기한 것을 듣고는 화를 내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종들의 설득에 의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을 때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본인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치유하심을 먼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치유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는 말씀 그대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들에게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은 정말 그 바쁜 시간에 지루하고 힘든 일들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고 명령했을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전히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정반대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앞에 깊고 빠르게 흐르는 요단강이 장애물로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다리를 만들려고 힘쓰고 애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장애물은 요단강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있던 굳은 나의 지식과 경험이 어떻게 보면 더 장애물일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을 때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더 안전한 방법들을 생각하고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의 이름을 대며 엘리사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다는 말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을 막고 있었던 자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장애물을 극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을 교회된 우리들의 삶에 잘 적용해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장애물들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들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